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지고 서로 우리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시기 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농사 직접 짓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정말 심고 수확하는 삶이 연속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거두었겠고 또 많은 것들을 깨달았겠고 또 많은 것들을 응답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좀 감감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또 중요한 또 더더욱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수확 중에 수확은 나를 통하여 정말 생명을 얻고 생명의 수확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추수감사절을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초청하면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또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들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올케 언니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급한 일인 거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빠에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에게 사고 났으니까 알린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뭔 일을 하냐면 트럭을 운전한답니다. 트럭을 운전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술을 잔뜩 먹고 그 오빠 트럭을 운전하려고 했답니다. 그걸 말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리면서 차에 매달렸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막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달리다가 떨어졌는 거 있죠. 떨어지면서 빗바퀴에 크게 다치는 거죠. 몸이 어스러진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뇌에 피를 많이 흘렸죠. 큰 사고죠,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올케가 남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급하게 지금 수술 들어와서 수술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답니다. 밤중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빠 인생을 너무 잘 알잖아요, 동생이. 지금까지 오빠 인생이 많은 고통과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전화 와서 이제 내가 조금 삶이 펴질 것 같다. 펴서 네게 빌린 그 돈을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갚을 것 같다 라고 했는 말이 며칠 전이었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단지 진짜 원초적인 기도밖에 안 나왔더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복음 한번 제대로 못 듣고 삶도 저렇게 고통 힘들게 살다가 저렇게 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밤새 기도하는 중에 가슴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 문제를 통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 조카겠죠? 그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처음에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 오빠가 의식이 있겠습니까? 전혀 의식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수술 끝나는 그 시점에 가서 만나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의식이 돌아와서 의식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머리만 수술했지 몸은 수술 안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고 났는지 기억을 하더랍니다. CCTV 확인 다 했고 그거 다 했는데 그거를 똑똑히 기억하면서 사실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나가신 것을 봤어요. 이후에
다시 면회를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데 누가 먼저 와서 지금 먼저 들어가 있대요. 그럼 기다려야 되죠. 나와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나오는 사람이 예상 못한 뜻밖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뜻밖의 사람을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케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도운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다른 수술을 했죠. 또 수술도 잘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치료받고 있는 중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삶에 우리에게는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도우시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더더욱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중요한 것을 발견하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받고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깨닫고 받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짧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 삶의 인생의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많은 고통과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모든 것 가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왜 그럴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혹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누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나는 좌절이 될 때도 있고, 혹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그 사람도 또 내 문제도 이전에 진짜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고통과 문제가 가득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사람은 동물들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바로 그래야만 원래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나무가 땅의 뿌리를 깊이 잘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러나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수많은 문제가 고통이 오게 된 것은 이 근본적인 이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생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여러분과 저도 다 죄 속에 있습니다. 아니 무슨 죄를 말합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나는 법을 어긴 적 없고,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거짓말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무슨 잘못을 하고 윤리적인 것들을 범한 것도 죄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데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죄는 단순한 그런 죄가 아니라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한 그 죄를 따라 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범한 그 죄를 똑같이 따라 짓도록 우리를 속여버리는데, 그 속임수에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뭘 속였습니까? 너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영적인 존재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너는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물고기 물 필요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나무가 땅 필요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무슨 문제 오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부터 오죠. 나무는 식물이니까 식물로서 오는 문제가 올 것이고, 어류는 물고기니까 물고기는 어류니까 어류로 물 떠나면 문제가 올 것인데, 영적인 존재의 인간은 하나님 떠나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부터? 영적인 문제부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운명이 사단에게 잡혀버렸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두고 축복하시되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고 인간의 운명과 삶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리고, 그리고 눌러버리는 인생이 돼버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정신적 고통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삶에 정신적 고통이 너무 많은데 그 고통이 쌓이다 보니까 뭐가 오죠? 병이 와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는요, 정신적 병이 와요. 여러분, 개가 정신병 걸리는 거 봤습니까? 돼지가 정신병 걸리는 거 봤습니까? 내 인생 왜 이래? 그러면서요, 돼지가 정신병 걸리고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며 정신적 존재인데 이게 힘드니까, 이게 문제가 쌓이니까 병으로 발전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에요, 너무너무 발전되어 있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이 많아요. 공황장애도 많아요. 그리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중독도 많아요. 세상은 발전하는데 왜 질병은 더더욱 많아지며 사람들의 문제는 더더욱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참, 이 문제의 비경을 모르면 절대 해결받을 수 없어요. 제가 2주 전에 이화여대, 제가 로스쿨,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나서 갔었습니다. 갔는데요, 그 로스쿨생은요, 애들 똑똑해요. 이제 지금 검사 되려고 준비하고 있고 변호사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 똑똑해요. 그런 애들만 다 몰려가지고요, 학교에서 막 지원하면서 막 공부만 막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애들입니까? 근데 그들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주간에, 바로 그 전주죠, 우리 로스쿨생 중에 한 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왔지만은 그가 이제 자살했던 거예요.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신문에 났냐면, 자살하려는 것을 누가 발견해가 막았어요. 경비가 막았어요. 제지했어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 뭐 어머니 생각해라, 뭐 등등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안정시키고는요, 그리고는 이제 기숙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잘 기숙사에 넣어놓고 돌려보냈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오는데 5층에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뛰내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문에 나왔는데, 신문의 포커스는 뭡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살 가능성 있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뒀다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초점 맞춰서 막 나와요. 예, 그렇죠. 그런데요,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오면 내 실력도 안 됩니다. 내 생각도 안 돼요.
옆에 사람의 권유도 안 돼요. 아무리 그 어떤 것으로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래서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절대. 진짜 영적 문제 속에요, 사람들은요, 고통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통이 오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육신에게도 고통 와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누가 불행하고 싶습니까? 누가 정말로 가정이 어렵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와요. 육신의 몸에도 문제가 옵니다. 아무리 해결하고 싶어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고통이 끊이지 않고 삶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어딨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왜 떠난지도 알 수 없는 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있고, 결국 이 속에서 사람들의 삶은 원 넘어는 계속 고통과 문제가 오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축복하시려 하나님 주신 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똑바로 살아라, 이 문제 해결해보라, 바르게 살고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거예요. 여러분, 물에 사람들이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은 수영을 못하면 물 속에 빠져 죽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죠. 수영도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겠지요. 너무너무 수영 잘한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에서 건져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요, 늪에 같이 빠져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늪에 빠지면 못 나와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요.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수영 잘하는 사람 못 빠져나옵니다. 돈 있는 사람 못 빠져나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못 빠져나옵니다. 그때 착한 사람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 그 늪에 빠진 것 같이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도움되지 않는 그 늪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줄을 던지든지 손을 잡든지 던져줘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늪과 같은 문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을 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뭐냐? 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세상의 가르침을 주신 분, 훌륭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은 많이 밝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와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미아와 같이 헤매고 있는 우리 인생을 살리도록, 건지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아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얘가 판단이 안 쓰면 막 위험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위험에 처할지, 어디로 갈지, 그리고요 어떤 것을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위태로운 것이 미아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미아예요.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서 헤매는 것 같이,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 가서 빌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더더욱 큰 문제 속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우리 인간의 문제를 회복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죄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꽉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못 만나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못 만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분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깨트려집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뛰어나도 절대로 우리 운명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를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도록 하나님 자녀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운명은 바뀝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이사야 41장 말씀 받지 않습니까?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헤매어 영적인 미와 같이 멀리 가버렸는데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불러서 택하여 부르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했다. 죄인이라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우리가 헤맨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택하여 너를 불러셨다고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땅 끝에서부터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고 우리 인생을 정말 축복하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 운명은 바뀌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읽었던 이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택하여 너를 버리지 않고 불렀다.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한테 하신 약속인지 아십니까? 부르신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축복받을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녀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신 자녀의 인생,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 구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택하고 불렀다 했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껏 듣지 못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8월 달에 제가 독일 우리 몇 분들과 독일 갔다 왔잖아요. 그죠? 독일 가서 거기서 집회하고 또 이렇게 왔는데 그때 주일날 그거 보내고 나서요. 거기는 장로님과 그 우리 선교사 목사님이 제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식사하러 가게 됐어요. 그때 우리 팀들은 목사님만 대접하십시오 하고 따로 이렇게 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은 차 이제 타고 이제 식당으로 갔죠. 우리가 거기 있는 교회가 에센이라는 곳에 있는데 에센. 그런데 이제 뒤셀도르프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뒤셀도르프 가까운 도시 한 40분 거리인데 거기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어느 식당에 딱 갔는데 식당 이름이 한국관인 거예요. 한국관. 예, 저 한국 식당이죠. 한국관에 갔어요.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여기? 왜냐면요, 제가 약 15년 전, 16, 7년 전에 제가 독일로 선교사 가려고 했잖아요. 독일로 선교사로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그곳에서 한국관 그 식당에서 거기 있는 밥을 먹고 그쪽에 가면서 거기 있는 사장님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 집에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인 거예요. 여기 어디 봤는데 보니까 거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참 이 감회가 새로웠고 10몇 년 됐죠. 그 사장님 계신가 하니까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래 바뀌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궁금하죠. 그 사장님 어떻게 되셨냐고 제가 궁금하죠. 이름은 우리 김 사장님인데 이분은 저 옛날에 독일 광부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광부 많이 갔잖아요. 간호사. 독일 광부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돈 벌고 한국으로 돈 보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많이 거기 정착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착을 하셨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 좀 많죠. 그런 가운데 한인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셨어요. 왜? 식당 큰 거 운영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공하셨어.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근데 그때 이제 만났을 때 이제 가서 그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식사 같이 하면서 계속 교제하면서 말씀 전하고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자기 의지가 강한지요. 보세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자수성가 소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자기 생각도 의지도 강한지. 말해서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괜찮은 분인데 자세도. 그런데 정작 그 속에는요 딱 가지고 있는 그것 안 바뀌는 거예요.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깊이 밤새도록 또 그 집에 묵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막히는지요. 그래서 사실은 참 이렇게 그러면서도 얼마나 이게 에티켓이 좋은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나오긴 나와요. 이제 나와주는 거지, 그죠? 나와주고 그래가지고 몇 번 나와주기도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 때문에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는가요? 근데요, 그 이후에 뭐 십몇 년 사이 못 만났으니까요. 가정이 어려움이 왔대요. 가정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혼하고 참 외로웠죠, 혼자서. 그러는 가운데서 암이 왔대요. 그래서 또 암으로 고생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이국 땅에서 가셨다는 거죠. 외롭게. 제가 그 말을 쭉 들으면서요, 너무 아는 분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 좋을 건데,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왔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안타깝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뭐 생각도 있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지금껏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 운명이 바뀌며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내 생각이 옳다는 것으로 살아왔겠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누가 자기 생각이 이게 옳지만은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삶이 내가 버겁게 지탱해 온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님의 부르신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축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된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응답으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지막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를 할 텐데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따라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저 땅 모퉁이에서 저 땅 끝에서 있었던 우리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도록 만들었던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 시간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한 소절씩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땅 끝에서와 같이 헤매고 다니며 많은 고통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며 나와 내 가정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땅 모퉁이 땅 끝에서부터 택하여 부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함께하사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